칼의 노래라는 소설을 쓴 분으로 유명한 김훈 씨가 있어요. 이분이 산문집을 썼는데 뭐냐면 연필로 쓰기라는 책입니다. 자기 일상에서 마주치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서 기록한 글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어릴 때 불렀던 동요 이야기를 합니다. 낮에 놀다 두고 온 나뭇잎에는 엄마 곁에 누워도 생각이 나요. 아마 이 노래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나뭇잎인데 1955년부터 이 동요가 KBS 라디오에서 방송되기 시작했어요. KBS 라디오가 어린 아이들을 위한 동요를 방송하기 시작한 데는 기획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냥 방송한 게 아니에요. 1955년이니까 전쟁이 끝난 뒤잖아요. 전쟁의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려고 이렇게 시작한 게 바로 이 의도예요.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아이들의 입에 남은 건 다 무찌르자, 죽이자, 싸우자, 이기자 이 군가밖에 없었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저는 그때는 모르지만 그렇다 그래요. 전쟁 폐허 속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전쟁의 잔해를 가지고 전쟁 놀이 하는 거였습니다. 저도 어릴 때 아주 이우지만 늘 전쟁 놀이였습니다. 동네에 뛰어다니면서 했던 놀이가 다 전쟁 놀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이 어린 동심이 없고 다 얼마나 싸우고 죽이고 이겨야 되고 싸우면 이겨야 되고 무찔러야 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요, 아이들의 황폐해진 마음을 좀 보듬어 주려고 동요를 보급을 한 거예요.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었죠.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동요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르면 부를수록 슬퍼진다는 거예요. 동요를 부르면 슬퍼져요. 여러분, 클레멘타인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고기 잡는 아버지와 철 모르는 딸이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 늙은 애비 홀로 두고 영영 어딜 갔느냐. 막 슬퍼져요. 부르면 부를수록 슬퍼져요. 엄마가 성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가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 왜 자꾸 슬퍼져요? 예. 김훈 씨가 동료가 슬픈 이유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른들이 자신들의 슬픔과 고통을 소재로 동요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쓰다듬어 주려고 하니까 그 슬픔이 동요에 스며들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어른들 마음속에 아직 전쟁으로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정오가 가시지 않고 가득 차 있어요. 어른들의 마음에. 자기들 안에 이 상한 감정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상태로 아이들을 위로하려고 하니까 의도는 좋은데 의도치 않게 아이들에게 자기 마음의 상태가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슬픈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고 하는 그 선한 의도는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이 있어요. 그냥 율법을 전해주고 이것보다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그리시는 큰 그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눌리고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요.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또 주셨고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신 거예요. 모든 게 다 갖춰진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하게 다 갖춰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를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후유증을 넘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 400년 노예로 살면서요, 몸속 깊이 배인 이 노예 근성, 상처, 무시당함, 의심, 피해의식, 권위에 대한 반발심, 불신, 우상숭배, 패배의식, 자기고집, 눈속임, 거지건성, 이게 쫙 배어 있었어요. 이걸 이겨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다가 한번 푹 치면 이게 훅 튀어나오는 거예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가도 이게 확 튀어나오니까 다 망쳐져 버린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이슈가 터지면 이게 다 쏟아져 나와서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보다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먼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정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는데 부모가 원하는 게 뭘까요? 그 아이가 큰 일을 하는 걸 원할까요? 대단한 일을 하는 걸 원할까요? 아니,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눌려있는 이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부모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의식이 생기고 제사장이라는 직책이 주어지고요, 자기를 특별히 사랑해 준다는 이 삐뚤어진 자기애가 생겨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영적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회복과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영적 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돕고 싶은데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방해가 되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상처가 흘러가 버리니까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려면 자기 속에 있는 이기심과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사라져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복의 근원은 되고 싶은데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하고 상처가 가득하고 비교의식이 가득하고 배아파하는 이 마음이 가득한데 마음으로는 복의 근원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죄와 눌림으로부터 온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돼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요, 이 큰 그림 속에서 봐야 돼요. 이 큰 그림 속에서 보여지지 않으면 그냥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냐 이런 말씀으로밖에 안 들려요. 오늘은요, 표면적으로는 분쟁이 일어날 때 해결하는 절차와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걸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그 절차와 방법 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훈련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8절과 9절을 한번 볼까요? 8절과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어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로 모여서 살다 보면 이해관계가 얽혀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 모여 사는데 어떻게 갈등이 안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갈등이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 일어날 수가 없죠. 사람이 모여 사는데 안 일어나기를 바랄 수가 없어요. 제가 김훈 씨의 글을 읽어가면서 위로를 받았던 게 있어요. 뭐냐면 이수신이 이끄는 그 군대도 그 안에 온갖 나쁜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이탈하는 사람, 약탈하는 사람, 그 군량미를 훔쳐가는 사람, 엄청난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우리는요, 이수신이라면 엄청난 지도력을 가지고 전쟁에서 신에게 아직 13척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면서 무찌르고 이러는데요. 그 안에도 여자를 이렇게 수행한 사람 다 있는 거예요. 병사들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을 데리고
이 전쟁에서 열쇠척을 가지고 이겼던 그걸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저는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면 제가 못나서 그런 줄 알아요. 목사가 은혜가 없어서, 목사가 이게 능력이 없어서 자꾸 이게 성도들이 참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라,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그걸 읽어보니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 전만 위로가 되죠. 여러분, 갈등이 생기잖아요. 작은 문제들은 서로 이야기해서 오해도 풀고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풀고 넘어가잖아요. 계속 작은 오해들이 생겨도 또 이야기하고 풀고 또 넘어가잖아요. 좀 더 큰 문제가 생기면 백부장과 천부장이 중재해서 또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일도 우리가 또 일어나고 있잖아요. 누군가 또 조정해서 또 이렇게 맞추고요. 모든 문제가 이렇게 풀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문제가 생겨도 이렇게만 풀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화해하고 수용을 거부하고, 화해하는 걸 거부하고 수용을 거부하고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피 흘리고 다투고 구타하고 서로 고소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 흘리고 다투고 구타하고 고소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때는 이미 백부장과 천부장이 조정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흘러갔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실 곳으로 가서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판결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이때 고소하고 고소당하고 서로 고소했겠죠. 당사자들이 반드시 따라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10절과 1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과 재판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판결을 하면 그대로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싸워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싸움을 끝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손해보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싸웠어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 억울함과 손해를 계속해서 주장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들에게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권위에 대한 인정이 없어요. 통치권에 대한 인정이 없어요. 억압이라고 봅니다. 노예가 권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없어요. 통치를 인정하는 경우는 없어요. 짓밟혀서 맞아서 그래서 하는 거죠. 노예가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는 없어요. 늘 저항의식이 있어요. 이건 잘못됐다, 이런 의식이 늘 쌓여 있는 게 이게 노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해도 늘 불만인 거예요.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까지 옳다고 주장했더라도, 지금까지 억울하다고 생각했더라도, 지금까지 분노로 끌어올랐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12절을 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조정이 잘 되겠어요. 얼마나 쉽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두 사람이 소송해서 재판장과 제사장이 판결을 내릴 때 두 사람이 다 만족한 결과가 나오기는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재판이 불공정해서가 아니라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공정하게 판결을 내린다 그래서 다 마음이 풀어질 사람이 없어요. 다 억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판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판결을 따르는 건요, 우리 본성과는 너무나 맞지 않아요. 욱하고 싶어요. 거역하고 싶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더 싸우고 싶어요. 내 억울함이 아직 풀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를 인정하려면 자기 자아가 꺾여야 됩니다. 자기 자아가 꺾이지 않고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수 없어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고 할까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눌려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권위와 통치라면 지긋지긋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를 인정할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그때야 비로소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내 주장을 끝까지 관철해서 회복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옳다고 다 해줘서 회복되는 사람 없어요. 내 상처를 그냥 다 맞다고 위로해줘서 회복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가 인정돼야 비로소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이 고통을 줄 때 자기의 어려움을 주장했어요. 욥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럴 수 있다고 봐요. 죄 지으면 죄사들이죠. 죄 안 지으려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죠. 자기 자녀들이 파티 한번 하고 나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까 봐 또 속죄제를 드리는 이 사람이 욥이었어요. 얼마나 자기 삶에 대해서 철저한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한지 몰라요. 아마 바리새인보다 더 이롭게 철저하게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이 부당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할 때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자기가 자기를 너무 잘 아는데 자기 속을 다 뒤집어 보여줄 수도 있어요. 다 보여줄 수도 있어요. 답답한 거예요. 내 걸 다 이렇게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어려운데 고난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하고도 내가 논쟁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숨어있지 말고 나타나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논쟁하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데 그 욥이 결국 어떻게 돼요? 욥기 42편 42장 3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이 딱 등장하니까요,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맞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무지한 말로 제가 이치를 거스렸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걸 깨달은 줄 알고 말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내가 내뱉은 말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좀 쓸어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뭔가 알지도 못하면서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한 말이 아닌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걸 좀 다 그냥 쓸어 담아서 안 뱉은 걸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욥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뒷걸과 제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여러분, 언제 욥이 회복이 됩니까? 자기 주장이 관철되고 받아들일 때가 아니에요. 자기 안에 부족함과 죄를 보고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 아래 무릎 꿇을 때 비로소 욥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가 인정돼야 회복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가 인정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무시당해서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눌려져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권위와 통치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구 말을 듣죠?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받아들인다고요. 제일 기분 나쁠 때가 그럴 때잖아요. 자기 아이들에게 교육을 다 시켰어요. 이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 다 이야기했는데 안 들어요.
근데 어느 날 와서 아빠, 엄마, 내가 오늘 대단한 걸 깨달았어. 대단한 이야기를 들었어. 뭔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나 그렇게 살 거야. 다 내가 이야기한 건데. 다 내가 할 때는 안 듣다가 선생님이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이 이야기하니까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권위와 통치권의 문제예요. 여러분 욥기 볼까요? 42편 4절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욥이 지금 내가 말하겠사오니 이게 따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으니 주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제게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여러분 40년 노예 생활 속에 병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이거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낮추셨어요. 낮추시며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고통받고 상처받고 이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무조건 다 받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 낮추심이었어요. 여러분 노예로 살던 사람이 낮아질 곳이 어디 있어요? 바닥 생활을 했는데 더 낮아질 곳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왜 또 낮추시는 거예요?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낮아짐은요 인격적인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삶이 어려워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낮아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붙드는 낮아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하심 앞에 낮아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사람이라고 고통받는 사람이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낮아지지 않아요. 그 사람들 속에 얼마나 큰 교만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자존심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아집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노예로 살았는데 좀 마음이 안 드니까 돌아가자 이러잖아요.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나 보다. 돌아가자. 얼마나 이 굴복하지 않는 고집과 아집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유명한 사람만 부자만 뭐 있는 사람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속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교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다 죽어가는데 시한부 인생이 죽어가는데도 복음 전하는데 끝까지 반대합니다. 나 하나님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살지 나는 지금 와서 내가 초라해졌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 이러고 나와요. 얼마나 교만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 죄를 보고요 자기 절망을 보고 하나님을 붙드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게 낮아짐이에요. 여러분 낮아짐의 결과가 뭐냐면 비참함이 아니에요. 낮아짐의 결과는 그냥 지위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낮아짐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무시당한 게 낮아진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겸손하게 한 척하고 있는 게 낮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언제 일어나냐면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내 말을 다 위로해주고 내 말이 다 맞다고 해줘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로하고 아무리 미안하다 그러고 아무리 원하는 이야기를 다 해줘도 그것 자체로는 진정한 회복은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의 위로가 되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후련해지기도 하고요. 분노가 좀 수그러들기도 하고 미움의 감정이 좀 사라지기도 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뿌리는 없이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뿌리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었거든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그 죄의 뿌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다른 사람이 조금 더 덧붙인 것 뿐이에요. 조금 더 화가 나게 한 것 뿐이에요. 근데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죄의 뿌리 때문에 모든 상처와 모든 고통과 모든 문제가 흘러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이 미안하다 그래도 치유가 될까요? 사랑해 준다고 그게 온전히 치유가 일어날까요? 왜 하나님은 권위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에 들어와야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뿌리를 말씀이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요 사울 왕으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와 배신감,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을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따랐어요. 다윗이 아버지에게 인정 못 받았죠. 형들에게 무시당했죠. 인생 처음으로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어요. 자기를 발탁해서 어린 자기를 발탁해서 군대 장관 삼아주면서 자기를 인정해준 아버지 같은 형 같은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기 마음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같은 형 같은 사람을 만난 그게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 마음을 쏟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지 아세요?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줘서 사랑할 사람이 생겼다라는 건요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형처럼 따랐는데 일방적으로 내쳐지고 미움당했어요. 이유도 모르고요. 자기는 왕을 위해서 열심히 전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를 미워하기 시작하더니 내쳐버렸어요. 자기의 소중한 걸 다 빼앗아 버렸어요. 사울 왕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리고 딴 남자에게 줘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자기가 있던 삶의 보금자리를 빼앗아 버려요. 내쳐버립니다. 군대 장관직에서 다 내쳐버리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함께 의지하던 전우와 동료들, 자기 부하들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자기의 인테그리티를 완전히 손상시켜 버렸습니다. 반역 일으키는 자, 도망자라고 온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정도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게 만들었어요. 무엇보다도요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사랑하고 따랐던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한 사울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어요. 못 받았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를 미워했는지, 자기는 아버지처럼 따랐는데 왜 자기를 그렇게 미워했는지 설명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는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거 안 하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바보같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물어볼 수도 없어요. 더 이상 복수할 수도 없어요. 자기한테 그런 상처를 남겨놓고는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말도 안 해주고 이제는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끔 죽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다윗이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돌덩이 같은 이 상처 같은 이 무거운 짐 상처와 분노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살았을까요? 근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자기도 회복되고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일으킵니다. 전체를 일으켜요. 폭군이 돼야 되는 이 다윗이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상처난 사람들을 보듬고 세우고 이 한 나라를 다 회복시켜버려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던 이유를 두 구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시편 119편 92절 9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그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다. 내가 주의 법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말씀 없었으면 제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27편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다윗의 인생은 버려지는 인생이었어요. 부모에게도 버려지고 형들에게도 버려지고 자기가 사랑했던 사랑을 줬던 사울 왕에게도 버려지고요. 믿었던 친구에게도 버려지고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버려진 사람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또 버려질까 봐. 또 버려질까 봐.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는 하나님께 이제 버림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울왕에게 쫓겨났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더 이상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너는 버림받은 자다.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는 건가? 근데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주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그게 회복되잖아요. 그게 다윗을 회복시킨 거예요. 아무도 다윗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속에 들어오니까 다윗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열심만 앞서서 자꾸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않던 상태에서 자꾸 뭔가를 하면 뭐가 나오냐면 화가 나요. 화가 난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요. 잘 되는 길이 뻔히 알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요.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안 도와주니까 화가 나요. 이 자녀들을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말을 안 들어요. 화가 나요. 이 가정을 좀 제대로 이렇게 믿음으로 잘 해보려고 그러는데 남편을 보면 화가 나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도와주거든요. 화가 나요. 막.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또 화가 나요. 목회자들 속에요 분노가 가득 찬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노가 말씀을 막 가르치고 기도해 주는데도 성도들이 제대로 안 하니까 막 분노가 이만큼. 그래서 강단에서 막 분노를 막 쏟아. 화가 난다고. 화가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다 좋은 의도예요. 그죠? 좋은 일을 하라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일을 하는 자기 자신은 분노에 차 있는 거예요. 이걸 자기는 몰라요. 왜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안 도와주냐고. 여러분 이런 현상이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분노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분노로 차 있어요. 다 분노에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분노가 누그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뭐 이것도 분노 저것도 분노. 예. 오늘 가지 모임할 때 가지장들이 분노를 안 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지장이 되면 자꾸 분노가 생겨요. 예. 여러분 나는 도우려고 하는데 나는 잘해주기로 하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의욕이 앞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0절 21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성내는 것으로 회복은 안 일어나요.
바꿀 수 없어요.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것으로 회복 안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으로 하나님 의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바꾸어야 뭔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바꾸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질 때,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치료가 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치료될 때 그게 밖으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이 사랑과 긍휼과 인내와 오래 참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냥 열심만 앞서서 늘 분노하는 거예요. 늘 불평하는 거예요. 늘 찡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서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표정이 어떤지. 네, 늘 찡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꿔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바꿔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바꿔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내가 나를 바꿔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무궁무진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될 태도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내 경험이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수정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요,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요.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다른 게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합시다. 내 영혼의 치료자,
가까이